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답을 아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온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온 세상이 알고 있는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기독교에서 가장 큰 사건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지난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 여러분도 엄숙하고 경건한 가운데 그 날을 보내셨을 거예요. 이번 사순절은 날씨와 절기가 참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예수님 돌아가신 날 굉장히 날이 흐리고 어두웠습니다. 우리 죄를 씻는 것을 기념했던 세족식을 하는 그날이었죠. 우리가 새벽에 세수식을 했는데 그날도 비가 왔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또 첫 담임 목회로 시작하는 올해다 보니까 이 모든 날씨 하나가 바람 하나가 모든 절기의 맞물림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욱더 깊이 초대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날이 아닐까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엄숙하고 경건한 성금요일을 보내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여러분의 죽음처럼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이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 장례처럼 여러분들 삶에 느껴지시나요? 나를 위한 고난이었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사셨음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람은 경험에 의한 것으로 더 잘 느끼는 존재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아파하고 내가 직접 먹지 아니하면 사실 말로만 들었을 때 우리는 잘 모르는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과연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우리들의 죽음처럼 내가 죽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그런 깊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성금요일 예수님의 죽으신 날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많은 슬픔에 머물러 계셨습니까? 솔직히 저도 아주 큰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잠겨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들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피부로 느껴질 만큼 우리와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의 장례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 사람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의 가족이나 친척의 장례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느끼기에도 가슴으로 이해하기에도 머리로 위로하기에도 우리에게는 많은 차이가 있죠. 가까운 지인의 가족 정도만 되더라도 한 사람의 죽음은 참으로 슬프고 괴로운 일이지만 가슴 아프도록 슬프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이 가벼운 죽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거리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가족의 장례를 경험하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의 장례를 경험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경험한 바가 없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위급 상황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이 저나 저의 가족을 구해주고 죽었다면 어떨까요? 그분의 장례식장 종원 한번 찾아가서 방문하고 그분의 가족들에게 감사와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쉽사리 돌아설 수 있는 무게가 될까요? 저는 그 사람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저나 저의 가족을 구하고 죽었다면 그분의 장례는 저에게 알고 있는 사람만큼이나 굉장히 저의 가족만큼이나 깊은 슬픔이 저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고귀한 죽음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갖는 동시에 나 때문에, 우리들의 아이 때문에 라는 죄책감의 무게가 눌려지게 되겠죠. 만약 그 용감한 희생자가 다시 기적처럼 살아나게 된다면 그분이 살아난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기쁠 것이고 동시에 마음에 죄송한 그 무거움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무한한 감사를 그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게 되겠죠. 또 그로 인해서 새로운 만남이나 새로운 인연이나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어떻게 성금요일과 오늘의 부활절을 맞이하는지 각자 느끼는 바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환희나 기쁨이나 감동이 없거나 적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멀리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머리와 믿음으로는 나를 위한 죽음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지만 솔직히 우리들의 소중한 가족들, 아주 가까운 사람의 죽음만큼 슬프거나 괴롭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에 대한 심판의 영원한 형벌과 두려움 앞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영웅처럼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아주 오래전에 구원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우리는 훨씬 이후에 이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나 유관순 여사나 안중근 의사, 그들의 애국과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가슴이 웅장해지지만 그분의 죽음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애통하는 것에 대해 거리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교회가 함께 기뻐하는 부활을 우리도 지금 기뻐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들에게 멀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교회는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 그리고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모이기도 했지만 이것은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멀게 느껴지는 듯한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과 재림에 대한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영생에 관한 것들로 모여있는데 그분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멀게 느껴져요. 아주 멀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아주 진지하고 심각한 고민들, 상상들, 기도들을 했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내 가족이 나를 떠났다면, 자고 일어났는데 운전을 하는 중에 내 가족이 다 죽었다면, 그래서 오늘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고 오늘을 더욱더 많이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아이들과 아내가 떠난 것을 상상만 해도 제 가슴이 미어지고 눈물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귀한 아픔의 모든 것들을 느끼면서도 오늘 더 잘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상상으로 느끼는 슬픔이지 내가 직접 경험한 슬픔이 아니기 때문에 이 슬픔을 새벽에 일어날 때 잘 때마다 느끼면서 아침마다 밤마다 아내와 가족들의 사진을 보면서 이 행복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만남 가운데 있을 때에는 아내에게, 아들들에게 더욱더 잘해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상상으로는 그 기도를 하지만 내 마음으로는 하지만 실제 제 삶이 체험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000년 전에 멀리 있었던 예수님의 사건과 부활과 죽음을 내 것이라고 얼마나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것이 얼마나 내 피부로 느껴질까요? 멀게 느껴지는 듯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활과 죽음과 고난을 내 것처럼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내가 겪어야 된다는 것으로 그냥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형벌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서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잘 체감하지 못해요. 그 죽음을 체감하지 못하면 이 부활의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더욱 가까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부르시고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 이 사람에게 환상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안내되어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이방인 선교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기에 성경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전한 말은 아주 확고하고 확신에 찬 복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함께했고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더 많은 관심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베드로에게 할애된 절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모에게까지 관심을 주어서 열병을 고쳐주기까지 신경 쓰셨죠. 그런 그가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어야 될 때 사람들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일형이 아닌 척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그렇게 3번 부인할 때 닭이 울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가 왜 울었을까요? 비겁한 자여서?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곁에서 함께 3년 동안 모든 순간들을 함께한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신한 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나요? 드라마에 등장하는 배신의 이야기를 보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와 멀리 있는 이야기지만 베드로는 자신과 함께 했던, 자신이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통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낙향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삶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오늘의 본문 말씀과 같이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관계, 이러한 경험은 우리들의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배움도 짧고 지식도 짧았던 베드로는 이렇게 복음 때문에 뛰어난 설교자가 되었고 복음의 확신으로 오늘처럼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복음을 말할 수 있으신가요? 거침없이 우리가 배운 것과 경험한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신 그 인생, 새롭게 된 그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증거할 수 있으신가요? 연예인을 좋아하는 팬들 중에 보면은 늘 쫓아다니고 늘 그 삶을 다 일거일수토적을 알고 있는 사생 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예인과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 자신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연예인들을 쫓아다닙니다. 아이들은 TV에 나오는 어떤 캐릭터들을 아주 자신의 주인공처럼 생각을 하죠. 마치 인생의 구원자라도 되는 것처럼, 자신의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나의 어떤 우울하고 공허한 삶을 채워주고 또 일으켜주고 빛을 비춰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의 연예인의 모든 흔적, 사적인 삶과 공적인 모습들, 모든 것들을 사모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며 사랑합니다. 타인에 대해서 그 연예인이 잘못했다거나 활동에 지장을 주는 잘못된 과거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해주고 방어합니다. 또 그 연예인을 공격하는 이들을 오히려 또 공격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 한 존재의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 상관도 없고 나에게 아무 연락도 없고 나를 찾아와 주지도 않고 내 이름도 모르고 내가 그를 그토록 좋아하는 것을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쏟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좋아하는 사람, 어떤 물건, 옷이나 액세서리든 눈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게 될 때까지, 좋은 관계를 맺게 될 때까지, 우리가 만족하게 될 때까지 그것에 집중합니다. 그것을 검색하고 관련 자료를 알아보고 리뷰들을 보고 더
더 많은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자족하며 갈급하게 되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팬이 연예인을 신처럼 여긴다고 해도 그 연예인은 이 팬의 이름도 모르고 성별도 모르고 생김새도 몰라요. 일상에 관심도 없고 그 사람의 감정에 관심도 없고 이 팬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 관계 속에서 그를 위해 이 팬은 삶을 던지지 않습니까? 인정해주지 않아도, 격려해주지 않아도, 바라봐주지 않아도 자신의 삶을 던집니다. 삶의 기준, 감정의 집중, 일상의 모든 근본이 자신이 사모하는 그 대상에게 있기 때문에 내 삶이 거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4장 29절에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오히려 많은 팬들이 많은 신천지와 같은 잘못된 사이비들이 열심히 찾아서 만나려고 해요. 근데 정작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지만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정말 슬픔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분의 부활이 정말 놀라울 만큼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찾으면 만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다해야 합니다. 신앙에는 익숙하지만 여전히 기도가 낯선 성도가 있어요. 말씀의 은혜는 있지만 일상의 변화가 없는 성도도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의 기준이 있지만 구원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성도도 있어요. 예수님께 대해서 사생팬만큼의 사모함과 열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구원의 계획을 펼치셨고 그 계획의 중심에 바로 내가 있고 구원에 방해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것으로 완성이 되지 않아서 완전한 부활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이보다 깊은 관계가 있나요? 이보다 강한 경험이 필요한가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가까이서 마주한 적이 없어요. 눈을 마주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후에 존재하는 우리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두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경건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유대 지역의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베드로를 청하라고 나타나서 말했어요. 로마 사람이었지만 황제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고넬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을 두고 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셔서 두 사람이 만나게끔 정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긴 본문에서 베드로는 명확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셨고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 내용이 바로 복음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내가 그분을 어떻게 만났는지 알아? 그분이 날 찾아오셨어. 내가 그분을 믿고 있는데 그가 오셔서 그분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 나는 거절할 수가 없었지. 나한테 오셨어. 내가 그분과 얼마나 가까운지 알아?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나는 잠시지만 물 위를 걸었어.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얼굴에서 엄청나게 광채가 났는데 너는 그걸 봤니? 나는 그거를 봤어. 어린애 도시락 하나밖에 없었는데 바구니에서 음식이 계속 나와. 너 그거 한번 해봤니? 얼마나 신기한 줄 알아? 할 말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자신의 얘기가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명확하게 복음만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44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신의 삶의 이야기가 많았겠죠.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내가 경험했던 1년 전, 2년 전의 얘기들 할 얘기가 많았겠죠.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부끄러운 얘기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복음만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이 그를 살리시고 그를 증언하게 하셨고 그를 힘입어 그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 바꾸셨습니다. 어린 영혼들에게는 이 복음을 얘기하는 게 너무 어렵죠. 이해할 수가 없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그러나 그 현장에서 그 아이들일 때 성령께서는 그 어린 영혼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오늘 예배 이 자리에 처음 오셔서 복음에 대해서 처음 듣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이거는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깊은 관계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은 오직 복음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넬료 이전에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의 범위에 이방인들은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는 그 자체를 죄로 여기고 복음을 전할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고넬료를 만난 사건으로 인해서 이방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기준과 계획을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해서 만들어진 완벽하게 짜여진 드라마와 같은 거예요. 그들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한 3년의 사역 중 저와 여러분은 단 하루도 똑같이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는 있지만 과거 온 유대를 두루 다니시며 전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셨던 그 사역은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가서 과거로 돌아가서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각 사람들의 마음에 임하사 부활의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듣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영적인 경험, 교제, 매주마다 우리는 이것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사람의 기준과 계획을 뛰어넘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모든 놀라운 일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일이라도 당장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시대뿐만이 아니라 신약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교회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때처럼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아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거리감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답이 있습니다. 2016년에 방영된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1000년 전에 고려시대의 한 장군이었는데 그 장군이 억울하게 역모로 미움을 사서 죽임을 당하고 신에 의해서 이승으로 돌아와서 죽지 않고 지금까지 수백 년의 인생을 살고 있는 도깨비에 관한 내용이에요.
오랜 세월을 살고 있으면서 죽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바라봅니다. 내 소중한 사람은 70년, 80년 살면 죽는데 그 어떠한 죽음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 굉장히 많고 그 슬픔이 신이 내린 저주입니다. 살면서 자기를 보자고 자기의 삼촌이었다가 동생이었다가 형이 됐다가 아버지가 됐다가 할아버지가 되는데 그 모든 사람의 죽음을 수십 명을 만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그 오랜 세월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관여합니다. 초능력이 많거든요. 미래를 예견해 주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소원을 들어주고 선한 길로 인도하기도 하고 악에 대해서는 응징하기도 하면서 신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 일화 중에 4화에 보면은 한 번은 외국으로 입양된 소년 한 명을 도와주러 가요. 프랑스로 갑니다. 근데 양아버지에게서 폭력을 당해서 도망치고 있는 이 한국 아이가 도깨비가 나타나서 길을 막아요. 지금 가출하면 더 힘든 삶을 살게 될 테니까 견디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샌드위치 하나를 건네주면서 이제 이번 시험에 나오는 수학 문제 17번의 답은 2번이 아니라 4번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너 그 한 문제 틀리더라. 정답은 4번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갑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 소년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승과 저승의 그 갈림길 안에서 도깨비와 노인이 다시 만나서 지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눕니다. 내가 수학 문제 답을 4번이라고 알려줬는데 너 2번이라고 적었더라. 노인이 대답을 하죠. 나는 아무리 풀어도 답이 2번이에요. 4번이라는 답이 나는 나오지 않아서 나는 그냥 스스로 오답을 선택했습니다. 너 변호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더라. 너 정말 정직하게 잘 살았더라. 그리고 나는 그래서 항상 너의 삶을 응원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격려와 칭찬을 해주죠.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른 삶을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이 내 삶에 계신 걸 알아버렸거든요. 이 어린 소녀는 어릴 때 답을 이미 알았습니다. 신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신이 나를 돕는다는 것, 그 신은 옛날 과거만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삶의 모든 시간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소년의 삶은 정직했어요.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죠. 어렸을 때 강력한 신의 존재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답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은 경험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경험들을 하게 하십니다. 멀리 있는 타인의 관계가 아니라 오늘 매 순간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오늘 너와 함께 죽는다.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와 영원토록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매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우리들의 삶의 답인 걸 알아요. 신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일 모든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미 답을 알려주셨고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도우십니다. 기다리십니다. 멀게 느껴지는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우리는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죠. 매일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와 같은 경험은 없지만 베드로가 알고 있는 복음을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나 할 수 없고 유일하게 신만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능력 자랑이 아닙니다. 인간은 죽지만 나는 부활한다. 신과 인간의 경계를 구분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패배는 너희의 패배가 되지 아니할 것이며 죽음을 이긴 부활의 승리는 너희의 승리라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될 거야. 너희도 죽음에 굴복하지 마. 너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인생의 답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답을 찾고 있는 인생과 답을 아는 인생은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를 못해서 신학교 입학을 할 때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하고도 재수를 해서 다시 시험을 치고도
합격에 대한 가능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는 가능성이 없는 걸 알면서도 근심이 없으셨어요. 등록금은 나중 문제고 일단은 합격이 문제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합격 발표가 나고 난 후에 너무 기뻤죠.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해 줬습니다. 합격 발표가 난 후에 제 아버지한테 듣게 됐는데 제가 합격하는 꿈을 이미 환상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심이 가득했는데 합격이 될랑말랑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근심이 아닌 미소를 가지고 계실 수 있었던 거죠. 답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불안과 염려 가득한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답을 알 수 있어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만 답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답이 있습니다. 인생이 힘든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영원한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의 영생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강력하게 체험되기를, 강력한 관계가 되기를, 강력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